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의 여정 중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차가 6시간 정도 차이가 나서 아직 거기는 아침인데요. 이번에 칼로베이의 난민 캠프랑 카쿠마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두 군데 현장으로 지금 캠프팀이 나뉘어져서 사역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라엘 사모님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지금 난민 캠프 쪽으로 우리 마산 한마음 교회 나종승 목사님 팀이 그쪽으로 가셨고, 우리 박유리 목사님은 또 렘넌트이기 때문에 통역자가 없이 오늘 카쿠마 임마누엘 교회로 가셔서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셔야 되는 너무 중요한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15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말로 어디서 말하는 게 들린다 했던 그 응답을 두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또 설교를 하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려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쏙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제목이시죠?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이었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3월 달에 또 강단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또 하셨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돌아가신 사건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참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여져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했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도요, 복음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했던 자기 안에 많은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있는데요, 너무 제자들이 다른 데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요한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어떻게 되는 그 끝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밑빠진 독과 같은 상태인데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모든 것을 가졌고 알았던 이 금수저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해를 당하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는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이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요한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작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보다 먼저 들어와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작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작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주셨던 이 미션만 놓치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기로 결심하는 그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6월 1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주일 예배이지만 또 저에게는 특별히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제정 임마누엘 교회로 온 지 만 4년이 되는 날이에요. 저의 인생에 어두움이 이렇게 탁 덮었을 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눈물을 흘려도 떠나가지 않았던 이 어두움의 권세가 빛이 임하는 순간 완전히 탁 떠나가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저에게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제가 참 현실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여 있을 때 문제도 어려웠지만 사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제 귀에 하나님 말씀이 답으로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눈을 피해서 제주도로 몰래 도망을 왔습니다. 그때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신방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복음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복음이 들리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다 순종하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저는 진짜로 세계복음화 하고 싶습니다. 저의 미션을 발견하고 작정하고 다시 이제 육지로 돌아갔는데 우리 최슬기 준목을 대정 임마누엘 교회에 부교육자로 보내겠다 하는 이 미션이 탁 떨어지고 제가 캐리어 하나 딸랑 들고 왔던 것이 2021년 6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것을 그동안 계속 잡고 싶었던 것을 딱 내려놓고 결단하기로 작정하는 그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에게 딱 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단을 준비하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저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세밀한 음성을 이 강단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길이 되시고 이정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작정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속에 가장 행복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첫 번째 제목에 보시면은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탄자니아를 거쳐서 지금 카쿠마 현장에서 사역 중에 계시는데요. 우리 제주도에도 사람이 70만 명이나 되는데 너무나 살려야 될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우리 목사님이 저 멀리 있는 케냐까지 가셨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지금 같은 문제 속에 다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가진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단의 거짓말이 더 진짜처럼 들려지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공허함, 불안함과 갈급함이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인생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너무나 갈급한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 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숨겨져 있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으로, 그 사람의 잘못으로,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현실의 잘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첫사람 아담과 이 하와를 속였던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살인자 마귀가요.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도록 나의 인생을 이 복음 앞에 작정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도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가운데 어디에서부터 내 인생의 문제가 출발되었는지도 모르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모든 인생의 결과가 같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유는요.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바로 사망인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충분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힘과 노력으로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들이 재앙과 저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생긴 것도 다르고 겪고 있는 문제도 다르지만 사실은 지금 한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이 보여지지 않고 길이 보여지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만드는 이 지옥의 배경 속에 다들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아와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 무엇이 내 인생의 진짜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마귀의 일이 바로 진짜 문제라는 것이 보여지는 같은 문제. 이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지는 사람은 오늘도 나의 인생에, 나의 산업에, 나의 학업에, 우리 교회에 왜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가신 이 케냐 카쿠마 현장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입니다. 몇십 개국의 사람들이 와서 모여 있는데요.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부모님을 전쟁을 통하여 또 이렇게 도피하는 동안 잃어버린 너무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 그곳 현장에서 지금 복음으로 힘을 얻고 아프리카 57개국 나라를 살릴 지도자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의 문제는 같은 문제구나.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작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뜰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져야 되냐면요. 바로 이 기도의 뜰의 같은 말은 치유의 뜰입니다. 그 어떤 무너진 인생도 그 어떤 현장도 문제도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전달해야 될 답은 바로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필요한 같은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강도와 같이 찾아와 있던 많은 문제들, 우리의 인생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이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막막한 그 미래에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잘한다고 좋다고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도 이 결과가 늘 재앙과 저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한 번에 영원히 끝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늘 속이고 무엇이 내 인생의 진짜 문제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마귀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도 또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잡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문제, 그 질병, 그 현장, 그 시간표는 무조건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문제를 알고 같은 답을 알기 때문에 같은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겠다 하는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일어나셔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3년째 우리 교회에서 제주도 교육청 특별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교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왔던 이 학교는 2025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을 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너무나 수업을 거부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작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만남들과 일들 속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자기는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아버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자기랑 엄마는 교회가 너무 싫어서 어릴 때는 억지로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난 뒤에는 부모님이랑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아빠는 교회로 가시고 엄마랑 자기는 봉사활동하러 어떤 기관에 가고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는 친구였어요. 안 그래도 교회도 싫은데 자기 집은 제주신데 우리 교회는 이제 대정이라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발짝 뛰면서 제가 대정에 어떻게 가냐고 학교도 가기 싫어서 안 가는데 저는 절대로 거기에 안 갈래요 하는데 저희 교회의 소문이 너무 학생들 사이에 좋게 나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제 이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서 저희 교회에 이 친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학교 선생님들과 갈등이 너무 심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선생님과의 전쟁이 시작된 친구였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너무 이 갈등이 격해져서 자퇴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검정고시를 쳐서 겨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왔는데 또 선생님이랑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벌을 받아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됐던 거였어요. 근데 교회에 오기 전에 소년원에 이렇게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부당한 거를 참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자기가 대신 싸워서 이겨주는 거예요. 그런 사건에 계속 연루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친구는 잘 해결이 됐는데 자기는 계속 원치 않는 재앙과 사고가 자꾸 찾아와서 이렇게 소년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동생이 이렇게 축구를 하고 해서 부모님은 남동생을 케어하는데 완전 올인을 하고 그래서 빨리 자기를 여기에 내려주고 부모님은 남동생을 챙기러 가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너는 누가 케어해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말문이 딱 막히는데 눈빛에서 울지는 않는데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자기가 이렇게 이기고 할 때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 너무나 자기가 힘든 이 어려운 순간이 오면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대신 울어주고 싸워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어도 절대로 소리도 내지 않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지도 않고 혼자 있을 때에도 꾹꾹 참으면서 안 울려고 노력하고 이제 우울증이 와서 너무 자기가 힘든데 정신과에 가면 이제 약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정신과 가는 자체가 이 약을 먹는 자체가 자기가 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도 그 약을 먹지 않고 꾹꾹 참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시고 너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딱 전했는데요. 이 친구가 마음에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만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운동도 하겠다고 이 친구가 하는 고백을 보면서 정말로 이 여자의 후손의 이름 앞에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릎을 꿇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너무나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훌륭한 인품이 아닙니다.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성공과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그 지혜로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운명사주팔자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말하지 못할 많은 고민 가운데, 문제 가운데, 상처 가운데 겉으로는 티내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시 살아나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5월의 전체 기도 제목이 바로 가정 복음화였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작정하지 못하도록 진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제일 방해하는 그 문제의 출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입니다. 아무리 대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 가족을 볼 때 안 될 거야, 바뀌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나도 모르게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참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들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먼저 이 막힌 문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 캠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바로 전도 캠프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여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속고 있지만 귀신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하여 이 대정 임마누엘 교회로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만남과 사건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캠프의 응답, 이 제주도 70만 모든 도민이 복음을 듣는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렘넌트 운동, 제자 운동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상처와 문제와 연약함도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신 미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때 가장 중요한 미션을 주셨는데요. 묵상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응답도 미션도 사명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그 깊은 곳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라. 그때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아지지 않았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졌던 것처럼, 이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큰 응답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때 주셨던 기도 제목 세 가지인데요. 2025년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2025년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멈추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2025년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